오늘 본문의 공도들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아멘. 에베소서를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집니다. 절대로 사람인 걸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믿음이죠. 믿어지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알아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때 이어서 우리가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 힘들어도, 현재 어려워도, 현재 앞이 캄캄해도, 마치 자동차가 터널을 지날 때는 요즘이야 전기불이 좋지만 내가 어두웠어요. 터널을 지나지만은 조금 지나면 환해진다는, 대낮처럼 밝아진다는 소망이 있어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바로 터널 가운데서도, 캄캄한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 어디까지? 죽음 건너편까지. 할렐루야.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세워지는 교회,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누굽니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풀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인데, 지난주 드린 말씀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6절 7절에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2장에 아우르는 그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총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7절에 나오죠. 7절의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을, 아니 1장부터 2장 앞에 있는 말씀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지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차지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차지하심으로써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이런 말씀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차지하심,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큰 사랑, 과거에도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 과거 어디까지?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거신 사랑, 그 거신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장차 이 세상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세상 역사를 기준해서 보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이미 예수도 안에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모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1장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과거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과거 가운데서도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시간 세계가 있기 전에 영원 무궁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을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들도 모두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과거에 그렇게 구원하시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풍성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6절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의 모두 미래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과거에 되어질 일도 이미 천국에서 일어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미래 되어질 사건들이 천국 가 보니까 하나하나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천국 가 보니까 하나하나 첫째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인을 뗄 때 청홍색 말이 나타나고, 그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상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려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6절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시고 앉히신 과거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미래 되어질 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완성형이거든요.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장차 심판 안 받을 것이다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제3장 한번 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죽었다는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디에 감추어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과,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것을 요나서 제 4장에 보면 요나가 이걸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지어서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나라들을 바로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40일 지나며 이 성을 멸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보내셨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베 성 망해야 되는데 날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니네베 백성들을 구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신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신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하는데, 요나서가 고백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나서 제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왜 빨리 다시서로 도망가는가 하면 아수라가 너무너무 못되고 악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주의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하고 남부 유다까지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저 악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마음먹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 그래서 다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배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네웨 도성에서 한나절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40일 이후에 이 성을 심판합니다 라고 전하니까 요나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 나타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비옥을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하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요나에게 시험을 하셨잖아요. 시험. 요나가 뜨거운 햇살에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냐하면 산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박능쿨을 요나 위에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니까 요나가 다음날에 오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날 사랑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풀벌레를 통해서 박능쿨을 다 씹어버렸습니다. 씹어버리니까 다음날에 또 뜨겁고 괴롭거든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선자가 돼가지고 네 목숨 하나는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도 하고 좋아도 하고 벌레가 씹어버린다고 죽여달라고 하면서 저 이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어린 아이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동식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2장 1절부터 오늘 특별히 6절 7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이 과거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구원하고 찾긴 해놓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공문세 잡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었고 아니 허물받아 죽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고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자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6절의 말씀에서는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들 그러면 미래를 말씀하면 현재 똑같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현재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로 오늘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석정원 기사님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 가서 이루어집니까? 6절의 말씀 보면 바로 알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장차 예수도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앉히신 할렐루야 앉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은 과거에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실제로 설명하거든요.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과거에도 자비하심으로 현재도 자비하심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자비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에 미래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과거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 오는 세대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로 불러내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동일하게 장차 하늘에 앉히신 이런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은 1장부터 2장 5절의 말씀까지 6절까지 말씀 받아서 이는 그리고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 속에는 1장 하나님 구원의 기운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가고 똑같이 아담의 자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택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모셔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기를 신고 머리에 가시약을 쓰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하실 그 말씀 속에는 그때 예수 믿을 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예수 믿을 자들 지금 전도받아 오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김원자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은혜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신 이후에도 지금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갈 때까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굽이 인도하신 것을 주의 영을 봐봐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어요. 매일 팔려가도 요셉만 그렇습니까? 루드를 한번 보세요. 루드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하니까 그 늙은 시어머니 모신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아무 소망이 있습니까? 신랑도 이미 죽어버렸고 천국 갔고 시어머니는 늙었고 제사도 다 탕질해버렸고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신 사랑이 나타나서 다 예배해 오셨잖아요. 보아서 총수한 부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예수님의 그 족구에 들어가는 보아서 유력한 사람을 다 준비해 오시고 이 사회를 주로 할 때도 달마치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아서 파트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루디 보아스에게 딱 반해버렸어요. 보아스는 믿음으로 이 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대가 모아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을 다 하나님 보시고 나도 다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대를 인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굽이 하나님도 하십니다. 여러성이 무너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전도자도 아니고 어떤 소문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하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생이고 지금도 기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하나님 다 보시고 아세요. 소문 듣고 하나님 믿어도 여러 성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두 정탐꾼을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여러 성이 망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확하게 정당 구원해가지고 여러 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참으로 때로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박전식 집사님, 천국간 차영숙 집사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지 중에 상을 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그냥 예대도 안 합니다. 야야라고 돌팔매이라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어떤 지능적으로 장애를 하니까 집에 가면 완전히 거지 중에 상처 없습니다. 가득 차있고 그런데 귀한 것은 그 두 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일편만시 한 번도 변함없이 주일날 남대에 교회 나오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으면 지능 장애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도 제대로 못해요.
동사무소 일도 못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종을 통해서 수종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삶 전체를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부인이 말기 자궁암이 걸렸을 때도 어떻게 큰 병원에 갑니까? 적은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니까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큰 자비가 나타나. 그 다음에 침례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침례병원에 가도 말기암이니까 못 산다 그래요. 그럼 포기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 보건병원까지 모시고 가니까 그러면 병원에 장애자 2분 모시고 가면요 치료를 다 합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 갔다가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검사하고 검사하고 하루 종일 그립니다.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나오니까 그의 삶 전체를 다 돌보신 거예요. 돌보고. 그때 이태화 교수님이 말씀하시니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못 살지만 이곳까지 목사님이 모시고 오셨으니까 이 병원은 하나님 있는 병원이니까 의사는 수술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태화 교수님이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한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다 퇴원하고 1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요 병원비도 의료비 안 들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방에서 돈을 이렇게 거두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병원비 내고 1년 동안 치료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6년 동안 사시다가 또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더 3병, 107병이 또 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그 주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받고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장례식도 하나님 다 그분을 장례식 다 하게 하시고 그 문제는 한 분 남았다는 건 큰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 돌보신 거예요. 이번에 쓰러지셨을 때도 노인 돌봄에서 가셔서 쓰러지시는데 바로 어디로? 가장 큰 병원 양산 부산 대학병원에 모셔가지고 일사천리로 검사 막 받고 수술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받아 퇴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약도 가장 좋은 병원에 거기 가서 약 지어 드시고 또 노후에는 또 주지말이 불편하니까 대선 1차에 아예 가까이 와가지고 잘 모시라. 그래서 요즘 보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긍휼하시니 저렇게 돌보시다니 그리고 여기 오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아십니다. 현금도 본인이 쓰시고 잘하세요. 대화에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너무너무 잘하세요. 웬만한 일을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본인이 다 하시고 하나님 박천지 집사님의 인생을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100%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자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분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삶 전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과거에도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100%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본인은 장애인이라도 신은 장애인이라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 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머리가 똑똑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100%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자신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시에 영원히 거하리라. 동의합니다. 다윗은 아예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는 소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내 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신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단소를 오늘 말씀에서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과거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 지금은 우리 세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집,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며 코로나도 별것 아닙니다. 앞으로 장애물도 별것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만 특권 내놨습니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믿고 사랑하며 신바람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